오늘은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 다 물러간 다음에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이다.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바짝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가도 그 언약 잡고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언약을 잡고 있었고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뭐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사람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만 안 붙잡아요? 언약만 안 붙잡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생명 대신 언약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속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것. 언약 잡고 언약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황폐해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분명히 마귀의 일이라는 건 아는데 마귀가 너무나 두렵고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강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는 늘 연약하고 눌리고 힘들고 맞는 것 같은데 늘 틀린 것 속에 우리가 속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안 놓쳤던 것처럼 또 감옥에서도 안 놓쳤던 것처럼 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형들의 악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저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한 거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응답받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보여지고 꼭 반대로 보여져. 잘난 척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제대로 잡으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정말 복의 근원이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오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는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 병든 거죠. 내가 병들면 잘난 척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꼭 사람이 믿고 싫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거리감을 둬야 되고 이거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요셉의 형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꿈쟁이가 오는 거 보면서 물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카베넌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영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 교사 세미나도 있고 강사단 훈련도 있고 그랬어요. 그 교사 세미나로 덕평에서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또 그 목사님하고 또 랩런트 한 명하고 탈북자죠. 한 명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요한 그 랩런트가 회의에 있는데 이렇게 좀 미션홈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근데 그 랩런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돈도 벌고 이렇게 막 살아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미션홈에 있으면서 계속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면,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천국 간다. 부자의 마지막이 뭐냐? 결국 지옥 간 거 아니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그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가지고 있으면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근데 그 형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 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하느냐? 사람의 말로 들으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설교를 골라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복받으라는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도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운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일에서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일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다, 망했다, 감옥에 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있으면 끝까지 가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병들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세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물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창세기 39장 2절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 축복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40장 5절부터 19절에 보면 장관들이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뭐에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24시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뭘 잡고 있어야 되죠?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때 네 번째 보면 요셉의 인생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늘 체험되어지는 사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늘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 때문에 원수가 풀려고 막 화가 복받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울음이었으면 만나자마자 벌써 단칼에 끝내야 되잖아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절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니. 원망의 눈물이었다면 화가 나가지고 분노 참지 못해서 막 이게 올라오면서 형들 다 포박해가지고 당장 칼로 치라 그러든지 옥에 가두든지 해야 되겠죠. 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마음 놓고 제외하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나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대만에 들어가서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만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그 사람 축복하라고 만나게 하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라고 전도자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 만날 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 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것. 복음의 사람은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놓여요. 떨리는 게 아니라. 근데 율법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막 뭐라고 비판하고 뭐라고 안 좋은 얘기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막 또 비난하는 사람 그 성과를 알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다가갈 수가 없어. 왜요? 다가가면 늘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지적하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의 사람. 잘못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치유해 줄 줄 아는 사람이죠. 진짜 평안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같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죠?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뭔가 요구하고 뭔가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 지난번에 우리 핵심에 갔는데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이에요. 개혁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도학교 할 때 이렇게 만났던 분이었거든.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한쪽에 부담이 돼. 왜 부담이 될까요? 뭔가 복음체제 아니게. 이렇게 갖다 준다고 이렇게 갖다 주더니, 예. 그래서 또 커피 마시자 그래서 제가 커피를 샀어요. 강사도 했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커피 들고 조용한 데 가더니, 이번에 총회 목회자 부부 수련하는데, 예, 협찬을 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의 사람은 부담을 안 주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죠? 돈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하시라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뭐 그렇게 협찬하면 뭐 목사님 부부 자리를 주고 뭐 앞자리를 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예, 그냥 뒤에서도 얼마든지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막 조건을 막 내걸면서.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예.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형들을 만났을 때 아무런 조건도 두려움도 근심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이슬람권에 대한 거기 선교하는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많이 가져야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보니까 영적 사실 보니까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걸로 내가 행복하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막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다른 복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거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래서 내게 있었던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형들이 보낸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보면 성공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될 걸 알았어요. 왕될 걸 알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언약이 없는 백성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백성하고 붙은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이 믿고 있는 다곤 신상, 우상과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지면 누가 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게 만듭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쓴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고백했어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공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을 때 그때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힘들 때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다시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붙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틈을 타가지고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언약 놓칠수록 집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끌려가면서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계속 중독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마귀의 일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에서 다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장군들이 가서 단칼에 비워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인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욕했어? 어떻게 되죠? 네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그것까지도. 예. 그래서 지도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치 지도자 중에 진짜 지도자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죠? 조금만 비난하면 같이 막 맞받아치고 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예,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욥을 보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 가장 힘들 때입니다. 모든 걸 다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또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장막을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특히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신앙 작품이 돼갖고 성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과 질병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게 되고 그걸 본 사람이 증인으로 정말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끌려가지만 오늘 저들이 언약을 붙잡고자 모였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